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며칠 앞둔 종려주일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를 했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그 길에 깔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앞길, 우리는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기념하면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셨던 것, 제자들에게 가장 당부하셨던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붙잡히시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이제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나면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이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보통 사람들이 좀처럼 깨뜨리지 못하는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기도를 단순히 소원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좋은 모델이 되어 주시면서 기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를 또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먼저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감람산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늘 기도에 전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전념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기초는 언제나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가 기반이 되고 또 기도로 마치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아우르는 그 든든한 기반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책을 꼭 한번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피트 데이비스라는 사람의 전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현대인들 대부분이 무한탐색 모드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한탐색 모드. 이 사람들, 우리 전체가요, 무한탐색 모드에 갇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선택의 기회가 많다 보니까 뭔가 찾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일에. 이게 너무 선택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한 편 고르는 시간이나 영화를 보는 시간이나 별반 차이 없을 때가 있을 정도로 그냥 고르는 시간, 영화를 고르는 시간이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난다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검색하는 거예요. 그냥 검색. 찾는데 뭐 좀 더 좋을 게 있을까? 뭐 좀 더 나은 게 있는가 해서 계속 검색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2시간 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무한 탐색 모드에 갇혀 있다. 대형마트를 가서 콜라를 한 병 사도요, 이 콜라 한 병만 사서 나오기가 곤란하죠. 엄청난 물량에 압도되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뭔가 한 2서너 가지는 좀 더 사야 될 것 같은 미안함이, 아니 내 콜라 내가 한 병 사오는데 내가 왜 미안해야 되는지, 그게 엄청나게 많은 선택의 수단들이 그 안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우리를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더 사라고. 말하지 않는 무의식적인 권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화, 이런 의식이 직장을 고를 때에도 젊은이들의 직업을 구하는 문제에서도 드러나고, 심지어는 배우자를 찾는 일이나 가정생활이나 또 인간관계라든지 공동체에서
정말 모든 분야에 퍼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전념이라는 말. 데디케이트가 헌신적인 헌신이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전념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신성하게 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신성하게 하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면 신성한 인생이 될까? 신성한 인생이 될까? 이 신앙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고민이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인생이 될까?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가? 전념하면 신성한 인생이 된답니다. 전념하면. 우리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 이게 뭐냐? 우리의 인생에, 내 삶에 가볍게 여겨질 때, 내 삶이 가볍게 여겨질 때,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값어치 있게, 우리의 삶이 무겁게 우리의 삶을 값지게 만들기 위해서, 인생을 한 번뿐이잖아요. 그걸 값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념해야 된다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서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저는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야, 나는 어디에 전념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디엔가 전념해 본 때가 있었는가? 이런 걸 좀 진지하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과연 나는 어디에, 무엇에 전념한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간간히 조금 어려운 표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시대의 사고를 뒤집어주는 책이에요. 현대 문화의 맹점을 찌르는,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를 완전히 다 뒤집어주는, 마음 같아서 우리 교인들 다 한 권씩 사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전념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평생 했는데도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 뭐 하며 살았지? 예수 한평생 믿으면서도 내가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벼움이 느껴질 때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에서 무엇에 전념하면서 살았는가? 예수님은 기도에 전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전념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가 영적인 지구력을 키워줍니다. 기도에 전념하게 되면 영적인 지구력이 길러집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바꾸어서 표현하면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게. 4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46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왜 영적인 지구력이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도 사람의 몸과 같아요. 영적인 것도 사람의 몸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지구력이 떨어지면요, 빨리 지치고 주저앉게 됩니다. 뭔가 일이 생기면 빨리 포기하거나 빨리 주저앉거나, 또 어떤 마음에 마음을 속을 뒤집는 일이 생기면 거기에 빨리 쉽게 걸려들어요. 시험에 들었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지구력이 없으면 시험이 올 때 금방 주저앉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간 기도를 마치신 후에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근거가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 후에 사탄의 존재는 복음서에서 잘 등장하지 않다가 십자가 사역이 임박했을 때, 지금 임박했을 때 사탄은 사력을 다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의 기자 누가는 바로 이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22장 3절을 보니까 12 중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습니다.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22장 31절에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말씀합니다.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도록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저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기겁을 해서 다 도망을 갑니다. 밀가부르듯이 말 그대로 타작을 하면 그 껍데기가 확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도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탄의 시험에 유일하게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아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시험을 이겼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시험을 이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기도로 몰고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예요. 이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이유가 뭐냐? 나 기도를 통하여서 이겨나갔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논리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한다면 마가복음 9장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이유를 묻습니다. 예수님, 어째서 우리가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귀신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야, 그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귀신 쫓아냈지 너희들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 나 기도로 한 거야. 방법은 하나다. 기도 외에 이런 능력 행할 길이 없다. 예수님께서 평소 제자들에게 기도에 전념하라고 강조하신 증거입니다. 강조하신 증거.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가요, 귀신 쫓아내지 못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기도에 전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니들 나 따라다닌 게 지금 몇 년인데 귀신도 못 쫓아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라고 했더니 너희들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라고 하신 거죠. 지난 금요일 날 큐티 말씀이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항상성과 단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성과 단회성. 항상성이 있으면 그것이 특정 순간이 올 때, 또 특정 어려움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항상성. 그런데 늘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이 와도 버티지를 못했고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는 아이고 저 아까운 거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 자기가 생각하던, 평소 항상 생각하고 있던 그거, 향유옥합은 비싼 거야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튀어나온 거예요. 야, 이거 아까운 거를. 평소에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평소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오게 되어 있죠. 평소에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느냐, 평소에 내가 어디에 몰두하고 있느냐, 어디에 전념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만들어줍니다. 아주 오래전인데요, 제가 제가 만났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친구처럼 오다 가다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만났던, 하루는 여자친구가 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더랍니다. 저도 알고 있는 애였어요.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술이 그날 좀 취했습니다. 술을 좋아했던. 그래서 나중에 시어머니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 진짜 배짱 좋게 가서 인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기분도 좋고 해가지고 가서 인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들어가니까 이 어머니가 당황을 했죠. 그 밤에 엄격결에 어머니가 밥을 차려줍니다. 밥 먹고 나서 어머니가 그럽니다. 아이고, 미리 좀 연락이라도 좀 했으면 음식이라도 좀 해놨을 텐데, 차린 게 없어서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에요 어머니, 너무 잘 먹었어요, 안주가 좋아서. 평소에 의사는 의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변호사는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고, 사업가는 사업과 관련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말씀을, 의식을 말하면서 삽니다. 내가 내뱉는 말은 그 한마디는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던 거죠.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기도에 습관 들이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평소 내 습관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기도에 전념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평소 내 습관대로 말하고 내가 생각하던 그대로 그냥 행동하면서 결정 내리고 사는 거예요. 에스더는 이때를 위함이라 하면서 모든 것을 걸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기도에 전념할 때를 알았던 거죠. 기도에 전념하는 것은 삶이 어려울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고 시험을 이기는 가장 강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지혜를 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 앞에는 사람이 아무리 이를 악물고 의지를 갖고 사탄 한번 이겨보겠다고, 시험 이겨보겠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한다고 하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22장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각오했대요. 각오. 베드로가 제가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을 겁니다, 각오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니,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에게는 강한 의지가 있었고 강한 각오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살리겠다는. 여러분, 베드로의 그 순간의 의지와 각오는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진심 아니겠습니까? 정말 본심으로, 정말 하나님, 예수님, 저 같이 죽을 겁니다. 지금 제가 해가지고 피로 도장을 찍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각서를 쓸 수도 있고 자기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한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는 철저히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험을 사람이 각오를 하고 의지를 해서 이기는 문제가 아니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기도에 전념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지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이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내 의지로, 내 각오로 뭔가를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보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결심으로, 내 각오로, 내 의지로 한두 번 했습니까? 한두 번. 수십 번을 하고 수백 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 각오대로 흘러갔습니까? 내 결심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붙들어주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강조하신 것처럼 기도 생활 회복하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기도에 전념할 때요, 영적인 집중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집중력을 키워줍니다. 오늘 말씀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곧 다가올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오롯이 기도에 몰두하셨습니다. 몰두. 어쩌면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과연 이 방법밖에 없는 건지, 내가 인간의 몸을 갖고 저 가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버틸 수 있을지 끝까지 의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내가 신으로서 참아낼 수 있을지, 사람이 사람에게 모욕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조롱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런데 사람이 신에게 조롱할 때 그 신이, 하나님이 그거를 견디는 에너지는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 하나님께서 받는 모욕감과 조롱은요,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모욕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몰두하셨던 것은, 내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얼마나 복잡한 심경을 말씀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태복음에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해결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앞길을 아버지께 맡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셨다는 말이에요. 전적으로 나의 모든 선택과 나의 모든 가야 할 길을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100%의 신뢰가 집중력 있는 기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요, 사도행전 2장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는데, 그때에 사도의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몰려 있었던 그 사람들, 교회라고 하기도 그렇고 교인들이라고 아직 부르기도 그럴 때 성령이 불같이 내려서 그들이 순식간에 성령 받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 믿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순식간에. 그때 그들이 반사적으로 전념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또 하나는
서로 교제하는 것, 성도의 교제. 그리고 또 하나가 기도에 전념하는 거였습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얼마나 기도에 비중을 두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교회의 체질, 또 신앙생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은요, 기도예요, 기도. 영적인 본능은. 여기에 오로지라는 단어가요, 프로스카테룬데스, 길어요, 이름도. 이건데, 이런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힘있게 집착하다. 힘있게 집착하다. 계속해서 전념하다. 계속해서 전념하다. 신앙생활이, 그들은 그 순간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죠. 신앙생활이 시작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계속해서 기도에 전념하면서 나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집착하고 전념했다는 말입니까? 가르치는 일에,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서로 교제하는 일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6장에 가서 예루살렘 7 집사를 세울 때도 집분자를 세우는 기준으로 나옵니다. 당시 성령 강림 사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을 하고 회개하고 그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 고국으로, 자기가 살던 고국으로 가지 않은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나왔다 보니까 뭐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교회에서 교회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생계를 자기가 알아서 했는데 그 중에서 홀로 사는 여인들은 일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이 사람들을 모르고 자꾸 빠뜨렸습니다. 그들 사정을 알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는 왜 자꾸 빠지냐?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왜 구제해서 빠지냐? 원망을 하니까 여기에 헬라파 사람들 7사람을 집사로 세웁니다. 집사의 사명을 감당케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전념하는 가운데에 영적인 집중력이 길러진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영적인 집중력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집중력이 있어야.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렇고 봉사의 사역도 그렇고요. 집중력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힘드네. 중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삶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봐줘야 되고 여기에도 좀 시간 투자해야 되고 집중력이 없어요. 집중력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하루가 지나가고 이것저것 하다가 일주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갑니다. 그게 우리 일상이잖아요.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 어떻다고요? 내가 뭘 했지? 이렇게 된다고요. 내가 뭘 했지 지금까지?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왔는데 정작 세월이 지나고 나서 뭘 하며 살았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을 키워주고 뭘 하면서 살아야 할지, 어디에 전념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사명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 아닙니까? 일꾼들 아니에요. 성경에 기도 없는 사명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기도가 베이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기도의 집중을 놓쳐버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기도의 왕이라고 불리는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라든지 어린 동화책 같은 거 보면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는 많이 배웠잖아요. 그가 병이 들었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필사적인 기도 끝에요.
놀라운 은혜로 병이 낫고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병이 나은 다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립니다. 병 다 났으니까 마음이 해이해지고, 야, 이제 막 지나갔구나. 이제. 나는 18년의 세월이 이제 보장되었다. 이제 된 거죠. 바벨론의 사신들이 병문안을 하면서 찾아왔을 때요, 히스기야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국에 있는 모든 이 금은보화들을 다 보여줘요. 국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국력을. 금은보화 창고를 열어줬다는 것은 이 나라의 국력이 어느 정도, 국방력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보물 창고를 쉽게 그렇게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열어줘 보고 다 샅샅이 이 보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사야가 깜짝 놀라서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정말 다 보여줬습니까? 그래, 다 보여줬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왕궁에 있던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겁니다. 왕의 자손들이요, 나중에 바벨론의 노예가 될 겁니다. 종으로 잡혀갈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게 뭔 말이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날 동안 이렇게 태평한데 별 문제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뭐 별 문제 있습니까? 집중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 집권을 하면서 나라를 망친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고요, 선지자를 학살하고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이런 수모를 겪습니다. 반대로 기도를 자신의 사명으로 삼은 인물도 있어요. 기도 그 자체를 사명으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다 하나씩 오게티 같은 잘못들을 해요.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부끄러운 스캔들은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게 없어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인생을 거룩하게 지켜주고 정말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신성하게 이끌어주는 능력, 비결, 바로 기도의 삶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를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고 기도를 쉬는 일을 죄라고 생각할 만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강한 무기예요, 무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 아쉬울 게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성하고요, 많은 것들이 있고 내가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시절을 살아갑니다. 한 철학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신이 있대요. 그게 스마트폰이랍니다. 스마트폰을 늘 지니고 살면서 스마트폰에게 물어보고 스마트폰을 찾고 스마트폰에게 의존하고 스마트폰을 붙들고 살면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불안해해서 못 사는 시대. 저 아파트 주차장까지 내려갔다가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나오면 이제 스마트폰 놓고 왔어. 그러면서 다시 먼 길을 그렇게 타고 집에까지 스마트폰 찾아서 가는. 헌금도 해요. 5, 6만 원씩 통신사에. 스마트폰에게. 우리는 늘 스마트폰을 의지하고 붙들며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고대 사람들이 손바닥만한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그걸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마음이 불안하면 그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만지작거리고요. 우상을 붙들고 우상을 보면서 기도하고 거기에 여쭙고 우상에게 물어보고 우상을 찾고 이거 없으면 불안해서 안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좋은 도구로, 좋은 수단으로 활용은 하되 스마트폰에 매이지 말자. 이게요, 우리의 예배를 끊어버리는 놀라운 힘도 가지고 있어요. 기도를 할 때도, 예배를 할 때도 스마트폰에 벨이 울리면 예배가 중단이 됩니다. 예배를 끊어버려요. 그냥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이겨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예배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종속되지 말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편해졌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내 인생의 과제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합니다. 그만큼 시험의 무방비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험이 오면 그냥 아무런 이 내구력이 없이 그저 퍽퍽 쓰러지기만 하고, 시험이 오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때마다 주저앉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무엇입니까? 기도에 전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으신 기도의 걸음을 오늘 우리도 따라 걷기로 다짐하고 기도에 열심히 회복이 되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경험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었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느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전념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사명자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더욱 값지게 살아가게 하는, 시험이 올 때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는 이 놀라운 무기를 우리가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다짐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기도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짐하고 잠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삶이 하나님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